바울 왜 오직 십자가였는가? 안녕하십니까? 말씀사역원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비의 계시 로마서 부록에 있는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등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동격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믿어야 가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의 신지식과 구원관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선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은 그리스 철학이나 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족합니다. 사도는 왜 오직 십자가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과 신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립된 종교로 출발하기보다 오히려 유대인 안에서 예수전도 운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된 메시아로 알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 메시아를 따랐습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주후 40년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과 지역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까지 확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관계, 이방인들과 관계 등이 커다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 신앙과 믿음, 복음 선포 형식에 대한 문제가 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각 지역에 교회들에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원래 유대인으로 유대교가 믿은 하나님과 구원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약속된 종말론적인 성령이 이미 오셨으며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를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삶을 결정한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복음 선포 앞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성령 등으로 강조합니다. 강조점에 따라 교회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이나 설교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유대주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되 그 강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였고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지식, 구원 등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복음 선포에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 바울은 이단인 셈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들과 다르며 이방 헬라 철학의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지식과 계시, 구원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믿게 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는 성령께서 함께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시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학습된 이론에 의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러한 교인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로 설교할 때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지를 확인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 말씀사역원 소재열 목사였습니다.